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로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1장을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군대 편성을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로 정해져 놓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돼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또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12지파 인구조사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외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게 되는데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의무가 아니라 섬김의 의무 때문에 섬김에 대한 목적 때문에 20세 이상이 아닌 1개월 출생한 지 1개월 이상이 된 남자들을 계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그 역할과 직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볼 땐 딱 정리가 안 되는데 레위인의 족보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위인들의 자손들은 출애굽기 6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고요. 이 세 명을 통해서 소위 가지를 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는 고핫 자손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크게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로 나뉘고요.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 덮개와 휘장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덮개들이나 휘장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설치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고 고핫 자손은 남쪽에 진을 치고 성소의 성물과 기구들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두멍, 그죠? 물두멍, 뭐 번제단, 뭐 떡그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구들을 담당했고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판이나 그리고 기둥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은 동쪽이 성막의 입구거든요. 그래서 성소의 직무를 감당했죠.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막 동쪽 그 입구에 진을 치게 되었느냐면 본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게르손이 하는 일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이제 게르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나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요. 그죠?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 그죠? 게르손의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여러분 서쪽에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봤지만 서쪽에 어느 지파가 진을 칩니까?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예, 이 세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죠. 예, 누구와 함께? 게르손의 종족들과 함께. 그렇죠? 그 중에 라헬의 아들, 예, 24절입니다.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거기에 리더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장문과 뜰의 회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의 모든 것에 쓰이는 줄들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르손이 하는 일들, 그 자손들이 하는 일들은 회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죠?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천이죠. 이런 것들을 다 철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고아덱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들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송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예, 남쪽에 누가 진을 치고 있죠? 갓, 시므온, 르우벤. 예, 이 세 지파가 남쪽에 진을 치고 있죠. 30절입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예, 엘리사반이 이제 고앗 자손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죠. 31절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엘리아살이 바로 이 안에 집기류들을 다 통할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레위인들의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자, 33절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예, 성막 북쪽에 누가 있어요? 아셀과 납달리와 단이 있죠. 예, 함께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동쪽이라는 거죠. 입구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렇죠? 이 동쪽 지역을 누가 맡고 있어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맡고 있죠. 그래서 행군의 방향은요, 예, 동쪽 방향으로 행군을 하는 겁니다. 예, 진이 성막에 입구가 있는 그 방향으로 행군이 되는 거예요. 39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하자 무려 153마리나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주님인지를 알고는 겉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가죠.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는 그 고기를 달라 하셔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내 양을 먹이고 보살펴 주지 않으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양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치며 사랑하는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맡길 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택한 자이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의무감 때문에 혹은 책임감 때문에 혹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또 주님을 사랑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 지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직무와 역할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대신하여 성막을 섬기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자원해서가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회중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특출난 달란트가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표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고 또 성막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상의 삶을 은혜로 사는 법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머지 11지파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다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택함을 주시고 그러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왜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자존심도 상하게 느낄 때도 있고요. 상처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맞아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또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돈 써가면서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해도 자존심 상해도 상처받아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기에 그래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 하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모든 갈등, 그죠?
갈등의 답인 거예요. 예. 다시 본론과 원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그 사명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들이 은혜로 사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고요. 또 은혜로 사는 법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보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